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신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 교회에 넘쳐나는 리플리 증후군 환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미혹되지 말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믿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들이 삶에서 진실되게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곳에서 한 여성의 인생을 조명을 합니다. 그녀는 어릴 때서부터 주위 사람들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가 마치 부잣집 딸인 것처럼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오다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신고를 하여서 감옥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조차도 어느 누군가를 이렇게 교제하면서 또 출소하고 나온 다음에 그걸 또 사기를 쳐서 1억을 빼왔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몇 억씩 그렇게 뺏어가지고 자꾸만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람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이렇게 증거자료를 보여주면서 자기가 30개, 40개 되는 그런 자격증을 보여주고 그리고 유명 정치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정확하게 자기의 그 삶을 운영을 하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그럴듯하게 그게 사업 비전성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설명을 했었고 그리고 자기의 어려운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다 이러고 아주 선한 마음으로 다가온 것 같이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이 사람을 믿고 함께 일해보면 어떻겠는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생긴 외모도 전혀 사기성이 없어 보이고 그냥 통통한 얼굴의 그런 여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 여성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아마도 리플리 증후군 환자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리플리 증후군 환자들이 왜 거짓말을 하는지 김여정 비언어행동 심리가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지금 흔히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모습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게 거짓말을 할 때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상대방도 뭔가 이 사람의 말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완전히 몰입해 있어요, 그 역할에. 그래서 자기가 정말 진심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저희는 혼이 담긴 불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보니 주인공이 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스스로 자기가 새로운 자신만의 영화를 만들고 그 영화를 감독하고 자신의 주인공이 되고 그렇게 과정에서 다가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호의를 베풀고 관심을 주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쾌감을 느끼고 중독이 되면서 더 이제 많은 거짓말들을 꾸며내게 된 것으로 보여요. 자, 여기서 키워드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그것을 자기 자신이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혼이 담긴 구라.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에 완전히 몰입이 돼 있어가지고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 거짓말을 했을 때에 다가오는 사람들의 반응, 그것이 여태까지 자기의 구질구질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말했던 그 거짓말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칭찬과 관심을 받게 되는 그것을 계속해서 그 거짓말이 통한다는 것을 이제 스스로 믿게 되고 그 거짓말이 확실하다, 자기 자신의 본 삶이다 라고 스스로 믿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왜 리플리 증후군 환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진실을 말한다 혹은 거짓을 말한다, 이것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종이 한 장 차이다. 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진실을 전한다, 그렇게 자기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확신에 차서 그런 말씀을 전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리플리 증후군 환자들이다. 거짓말장애들이다. 이것이니라. 자기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굉장히 큰 교회 당회장 목사이고 자기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정말 진실된 사람이라 그렇게 스스로 속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악독이 가득 차 있어갖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You are full of robbery and wickedness,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도의 마음이 가득하다, 그리고 악독이 가득하다. 여기에서는 탐욕이라고 그렇게 한국어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robbery, 남을 치고 들어가서 그 인생을 파괴하고 도둑질해가는 robbery, 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You foolish ones, did not he who made the outside make the inside also?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바깥 것과 안의 것을 만드시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But give that which is within as charity, and then all things are clean for you.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자선금, 후원금, 헌금 이런 거를 막 갖다 주겠죠. 그러니까 그 자선금, 후원금, 헌금 같은 charity로 그거를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어 갖고 니네 속을 깨끗이 하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을 후원해주고 헌금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robbery, 강도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강도가 누구입니까? 일을 안 하고 남의 것을 뺏는 사람이 강도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wickedness, 악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내는 후원, 자선, 헌금 이런 것으로 자기가 그렇게 누리고 먹고 입고 하는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리플리 증후군 환자들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본 모습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실체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상상해온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모습, 그리고 당연히 자기가 받아야 될 그 것을 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사람들의 돈을 이렇게 착취를 해서 자기 호주머니에 넣는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회자들은 자기가 힘들게 땀을 흘려서 일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 전하는 그 말씀의 순수성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일하지 말아야 되니까 자기들의 가족들이 먹고 살 것을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자기 것에 11조를 내면서 자기를 당연히 섬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인정이 된 속에서 자기들이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치고 깜빵에 갔다 온 여자, 저 사람 사기꾼이네. 왜 저런 걸 믿어? 나쁜 사람이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여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정말 진실로
그렇게 어떤 업체를 통해서 40개 자격증을 그렇게 돈만 내면 자격증을 주는 거기를 해서 정정당당하게 자격증을 취득한 것이고, 그게 거짓말이든 아니든 자기랑은 상관없는 것이고, 자기는 사람들로부터 존경, 인정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리플리 증후군 환자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람들의 돈과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나오는 어떠한 그러한 금전적인 보상이라든지 어떠한 금전적인 이득, 착취 이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확실한 방법.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비난과 조롱과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확실하게 리플리 증후군 환자가 아닌 것입니다. 리플리 증후군 환자들은 그 일을 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얻어지는 존경과 그런 어떠한 우대라든가 인식의 변화, 그런 것을 노리고 자기 자신을 카멜레온처럼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원래 본 모습을 숨기고 거짓으로 채우는 것이죠. 거짓으로 위장한 것이죠. 그리고 그 거짓으로 위장된 것을 자신의 모습이다라고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과 겉모양을 이렇게 분리시키신 이유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중인격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으니까 자기는 거룩한 사람, 그리고 자기는 회개를 했으니까 거룩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삶을 들여다보면 온갖 악독과 거짓말과 기만과 싸움과 비난과 조롱과 비판과 수근수근함과 이런 것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이 겉모양과 이 속의 마음이 일치가 되겠는가,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한 가지를 중요하게 보았는데, 목회자의 자녀들이 정말 삐뚤어지게 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시면은 목회자 자녀가 정말 열심히 잘 자라고 또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목회자가 되고, 그런 경우가 뭐 세습 이런 거 말고 어떤 큰 교회 당회장 목사로 이렇게 이것을 누구한테 세습하느냐 해갖고 자기 자식을 갖다가 신학 공부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세습하는 거 말고, 그렇게 어려운 속에서 그 어려운 길, 사람들에게 비판받고 조롱받고 핍박받는 그 길을 여전히 가고 있는 그런 자녀로 키워낸 부모가 많이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 사람의 삶의 실체가 사람들에게 보여진 그것과 자기가 살고 있는 실제의 모습이 가족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그 아이에게는 다르게 보였다. 이중적으로 보였다. 위선자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의 그 모습조차도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어머니에게 윽박지르고 아이들을 독단적으로 그렇게 시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과연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를 그렇게 외치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겠는 행동이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선자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삐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열심히 공부해라 뭐 이런 말조차도 괜히 듣기 싫은 것입니다. 뭔가 억울해요. 그리고 복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삐뚤어진 모습을 이렇게 보임으로 인해서 복수심을 갖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아버지의 그 위선이 깨지기를 바라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거룩하게 보이고 그런 모습이 좀 깨져주길 원하면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뭐 다른 형태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더라도 그 아버지가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니까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하는 걸 보니까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위선자의 모습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알아챌 수 없다. 이런 것을 학습한 뒤에 이중인격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는 가혹하게 행동하면서도 겉으로는 아주 자선단체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아주 선한 그런 천사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그 모습을 그대로 자기의 삶에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게 그 아버지 세대에서 통했으니까 자기의 인생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 모습을 따라가고 그렇게 우쭈쭈 하면서 추앙하고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떤 그 보험 일을 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60대가 이제 들어서자 신학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신학 공부를 하세요? 이제 좀 돈도 많이 벌고 하셨는데 평안히 쉬시지? 그렇게 말을 하였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 사람아 내가 사는 동네에 그 사람들의 인컴이 얼마인 줄 아나? 그 사람들한테 11조만 받더라도 10명만 모아도 얼만데 왜 집에서 놀고 먹나? 이러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그 사람들이 다 교인들이 됐다고 11조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니까 사람들을 잘 가르쳐야지 이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에 들었던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자기가 사람들에게 잘 가스라이팅을 해갖고 11조 하는 것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일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면 사람들이 당연히 10분의 1을 낼 거니까 10명만 모으더라도 한 사람의 인컴이 나오니까 그 부촌에서 자기가 그렇게 10가정만 모으고 그렇게 목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짭짤한 수익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이 사람은 속으로 좀 솔직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그걸 겉으로 드러내지만 않을 뿐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받는 교회에서 받는 그 월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입니다. 제가 다니는 그 교회의 예전 목회자 그러니까 당회장 목사도 자기가 교회를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11조 내고 이렇게 하니까 돈이 많이 모이니까 이제 큰 건물로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되면서 자기가 이렇게 큰 건물을 세워서 교회당을 지었으니 자기가 뭔가 좀 대접을 받고 이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한국의 지금의 환율로 하면은 4, 5억 되는 그런 돈을 그렇게 연봉으로 책정을 하고 그 외에도 비즈니스 익스펜스 해갖고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건물에다가 노인 복지 아파트를 만들어갖고 또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 계획을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혼자 할 수 없으니 다들 작정 헌금을 써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작정 헌금이라는 것이 뭐 예를 들면은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수준이 아니라 10억, 20억 이런 수준의 그런 것을 이제 바라면서 10억짜리는 얼마, 20억짜리는 몇 명, 뭐 짜리라고 부르면서 몇 사람이 이제 10억짜리고 몇 사람이 20억짜리고 이런 식으로 설교 말씀을 짜리 이래가면서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 적어내라고. 그 작정 헌금을 안 적어낸 사람은 아주 큰일 난다는 듯이 다 적어내라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끝까지 적어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더니 사람들로부터 다 그렇게 작정 헌금 액수를 받아 챙기고 난 다음에 무슨 말씀을 전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한 것을 갚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나타나는 저주, 이것을 계속 말씀마다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때서부터 이제 교회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왜? 이미 자기가 써낸 그 액수 감당할 수 없거든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당회장 목사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일단 써내기는 했는데 그러나 그 액수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떠나가는 수밖에 없죠.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헌금을 내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러더니만
자기가 설립한 그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쫓겨나고 그 다음에 자기는 좀 청렴하게 그 분위기를 보아하니 이게 좀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 그 한국에서 부흥회 목사로 오신 분이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교회에 부름을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사람들을 장로들을 설득하고 나더니 이제 그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예전 교회 목사는 쫓겨나게 됐지요. 그러나 정말 이제는 똑같은 전철을 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 목사나 뭐 부목사나 뭐 제네시스 뭐 테슬라 이런 차들을 막 타고 다니면서 자신들이 교회 헌금을 통해서 받는 월급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이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인데 왜 내가 누리지 못하는가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면서 교회 신방도 저희 집은 23년간 25년간 그 교회를 다녔지만 목회자들이 신방도 안 와요. 제가 딱 한 번 그 비옥셔 주사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이 기도의 집에 어떤 부목사를 불렀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우리 집에 신방을 온다던가 뭐 예를 들면은 어떻게 지내느냐 뭐 잘 지내느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너는 헌금 내. 헌금 안 내? 그럼 너 잘못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판단의 정죄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대가로 그렇게 헌금이라든지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거 받지 않는 대신에 저는 들어오는 인컴이 없으니 교회에 헌금할 수 없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저렇게 큰 집에 살고 벤츠 렉서스 타고 다니면서 너는 왜 헌금을 안 하느냐 저에게 이런 눈으로 쳐다보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 남편은 하지만 저에 대해서 굉장히 이를 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3년 동안 그 교회를 다녔지만 어떻게 쫓아낼 방법은 없으니까 새신자를 등록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등록해서 교육과정을 이렇게 들으라는 대로 들으면 그냥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얄미운 것입니다. 저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을 안 내면은 저 사람 망한다. 이 샘플로 쓰기 위해서 돈을 안 내면 망하든지 해야 될 텐데 아직 망하지 않고 있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 교만을 하나님께서 치셨으면 좋겠는데 아직 하나님께서 안 치셨네 하고 이를 갈고 있지만 그냥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대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제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제 자신에 대한 의심이 많아서 미국에서는 보통 부동산 자격증, 융자 자격증, 보험 자격증 이런 자격증을 따려고 하면은 국가 시험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주정부 시험을 거쳐야 돼요. 시험 2개를 그렇게 패스해야지 해당 주에서 자격증에 가지고 그 업무를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보험 자격증도 있어 봤고 부동산 자격증은 10년 넘게 갖고 있고 융자 자격증까지 있었지만서도 그것으로 인해서 돈을 창출하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융자 자격증을 얻은 것은 제가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살 것처럼 했는데 융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융자가 안 나는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자격증 시험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일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융자 자격증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융자 자격증을 얻고 보니까 사람들의 그 재정이 눈에 보이는 거야. 아, 이 사람은 집을 살 수 없겠구나, 있겠구나 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부동산으로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집을 판매하고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거의 제 집 사고 파는 것만 그냥 할 뿐이지 이 기도의 집도 제 자격증 그걸 통해서 이렇게 샀지만 거의 그것을 갖다 프랙티스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 스스로가 이렇게 자격증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막 판매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일을 시키고 이런 일 자체를 안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을 전하니까
이상하게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자격증 가지고 돈을 안 벌고 자격증만 따놓고 있지? 그러니까 저는 리플리 증후군 환자는 아니에요. 적어도 왜? 제가 갖고 있는 그 능력보다도 훨씬 적은 그 돈벌이를 한다 이것입니다. 보통 부동산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은 한인 업계에서도 이 자격증 따는 거가 너무 어려워서 어떤 사람은 10번 넘게 떨어지고 그러고 한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뒷돈을 받아 챙기면서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한인 사회에서 자격증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뒷돈을 받아 세일즈하고 그게 다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합법적으로 자격증을 땄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세일즈에서 머세디 벤츠에서 10년 넘게 그렇게 일을 하면서 노하우도 갖고 있고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는지도 알고 모든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스스로 집을 사는 것 외에는 다른 사람의 것을 참견 안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실수할까 봐, 혹시 그 사람이 나중에 저에게 속았다, 잘못 샀다, 그 집 잘못 사서 고생한다 이런 이야기 들을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조심성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집을 나갈 때에도 항상 제 스스로를 믿지 못해서 두세 번씩 그렇게 확인을 하고 가스나 물 점검이나 이런 것을 확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 심판이 다가올 것이라는 조만간에 아주 긴박하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전혀 예상치 못하던 때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이 급격하게 몰려오면서 핵전쟁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맡기신 것은 제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의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목회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도 없고 어떠한 특별한 말씀도 없는데 신학대학 나온 것을 가지고 무슨 자격증 딴 것처럼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도 않은데 그냥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월급을 받고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합니다. 말라기 3장 8절부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실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 세상의 거짓 목회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11조를 내야 돼요. 11조 내야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그렇게 붙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을 갖고 와야 됩니다. 11조 갖고 와야 돼요. 이러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돈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재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기도 하지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거 10분의 1이 하나님 것인데 왜 너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러고 이야기하면 이해가 안 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적절하게 재물을 주시고 양식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를 내는데도 집이 파산을 하고 그렇게 어려움에 처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저희 남편도 한때 11조를 했었는데 그러자 몇 년 못 가서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남편은 그때 생각한 거예요. 목회자가 그렇게 11조를 갖고 오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 그렇게 창고를 열고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그렇게 붙는다고 하셨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셨는가.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목회자들이
잘못 말하거나 아니면 성경 말씀이 거짓이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때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잘못 해석한 것이다. 그 목회자는 자기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그 해석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으로 그렇게 모아들인 그 모든 것들을 돈으로 그렇게 갖고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보면 목적이 무엇이냐? 여기에서 분명히 영어 성경에서 한국어 말에서도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 말씀 Bring the whole tithe into the storehouse 창고, storehouse so that there may be food in my house. 믿는 사람들 중에 같은 형제자매 중에 배가 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도록 교회에서 음식을 좀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그냥 이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도 현금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재물로 축적을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낸 돈인데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해서 배고픈 사람이 없도록 니네들이 그렇게 조처를 해야지 왜 니네 집으로 갖고 가서 그 현금화해갖고 니네 집으로 갖고 가느냐.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형제자매라 그러면서 그 안 가운데서 교회에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면서 굶어 죽어가는 형제자매가 있는데도 그것을 못 본 채 해버리는 그 교회 이 간악함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엄중한 벌을 내리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걸 지네 집으로 갖고 가요? 왜 그걸 현금화해서 자기네 그 부를 축적하는 것입니까? 왜 제네시스, 테슬라, 머세디스 벤츠, BMW 이런 거 타고 다니면서 왜 누리고 즐거이 그렇게 환호하는 것입니까? 그거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람들이 낸 돈이잖아요. 어떤 목회자가 교인들이 10만 명만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니까 그 집안에 있는 의자 하나도 황금칠을 해둔 그런 의자를 해뒀다고. 이런 도둑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게 바로 뭐라 그러시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You are cursed with curse. 저주와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For you are robbing me. 하나님을 강탈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robbing한다는 표현을 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robbing을 한다는 것입니다. 강탈해 간다. 강도, robber, 강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강도짓, 그 약탈과 그리고 악독함이 가득하다. 뻔뻔스러운 것입니다. 뻔뻔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람들이 냈다면 그것을 갖다가 풀어서 그 안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다 in my pocket에서 조금이라도 더 사재기 하려고. 이런 악한 짓거리들을 그렇게 계속해서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회자가 제가 정말 젊은 시절에 그 목회자를 이렇게 찾아가서 조언을 구한 게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조언이었는데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책을 써라. 사람의 말은 그냥 지나가 버리지만 책은 영원히 남는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책을 써야겠다 해갖고 책을 여러 권 그렇게 낸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 한 권의 책을 썼어요. 그 한 권의 책을 그렇게 쓰고 그것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이제 읽히기 위해서 출판사를 찾아갈 때 그분이 운영하시는 그런 출판사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이제 제가 막 편지를 써서 이렇게 했는데 답장이 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성찰하기 위해서도 좋은 도구이다. 아니, 제가 만약에 제 스스로를 성찰하려고 그러면 일기를 쓰지 왜 책을 쓰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책을 썼고 말씀 그렇게 조언해 준 대로 그렇게 책을 써서 뭐 책을 출판하는 그런 지식은 없으니까 그걸 도와줄 줄 알았는데 일기장처럼 그냥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출판을 하기는 했지만 그 사람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는가? 자기의 교회를 갖지 않겠다. 이게 평생 공약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참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사람들이 정말 그 말씀을 갖다가 듣고 또 듣고 하면서 그러고 막 열심을 하고 그랬는데 어느 틈엔가 어떤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법적 소송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웹사이트에 뭐 명예훼손 적발시 가만두지 않고 법적 소송을 하겠다 막 이러면서 이제 웹사이트에 이러고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분의 그 자녀들이 다 뭐 세상적으로 이게 좀 안 좋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문화를 따라서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이 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렇게 간절하게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 순수성을 내보이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여전히 이 돈적인 계산, 돈 될 것 같지 않으면은 이렇게 돈벌이를 그 사업을 하지 않고 이런 아주 그 인간적인 계산 이런 거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법적인 소송이니 뭐니 해갖고 교단 탈퇴니 뭐 이런 시끄러운 일을 하는 걸 보니 이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가? 원수 갚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스스로 원수를 열심히 갚아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서로들 법적 소송을 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이 깨끗하게 사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결과가, 인생의 결과가 그런 겁니다. 암투병 생활하고 자녀들 이상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리플리 증후군 환자들이요, 굉장히 IQ가 낮고 그냥 비도덕적이고 그냥 이런 사람들이 리플리 증후군 환자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나름대로 어떠한 거룩한 것으로 자기를 위장을 할 수가 있고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존경을 받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존경을 받는 것을 넘어서 숭배를 받기도 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의 삶에서 그런 모든 결과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질병과 실패와 사업 실패와 그리고 싸움과 법정 시비와 뭐 이런 어지러운 것들로 그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리플리 증후군 목회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비즈니스 너무 잘 돼요. 앞으로도 잘 될 거예요. 그래야지 투자하고 그래야지 그 물건을 사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망할 겁니다. 이거 심판 있을 겁니다. 그럼 누가 거기에 가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심판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일들이 무엇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을 내리실 건가? 이것에 대해서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비즈니스 잘 돼야지. 이게 일종의 비즈니스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막 훔치는 것도 담대한 사람들이 왜 비즈니스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선교 간다 하면서도 선교 가서 말씀을 막 전하면서 핍박을 받고 그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당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무슨 유치원 세우고 무슨 학교 세우고 무슨 병원 세우고 이러면서 좋은 일 한다 그러면서 말씀 한 1%, 99%는 자기 돈 벌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없는가 그러면서 나는 선교한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좋은 일 한다 이러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 외에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는 좋은 일들을 그렇게 해가면서 사람들의 헌금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나 이런 선교하니까 도와주세요. 카페 차릴 테니까 뭐 해주세요. 이래가면서 많은 그 지원을 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이민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도 사람 살아가는 데니까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부자들이 많았어요. 못 사는 나라에 가서도 병원 짓고 학교 짓고 그러면서 이사장 되고 병원장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핵심을 전해야 되는데 아프리카 가서도 맨날 병원 짓는다 그러고 학교 짓는다 그러는데 거기다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기독교인들이 가갖고 거기에 좋은 일을 많이 했었으면 말씀으로 만약에 그렇게 했었으면 열정을 내서 말씀을 전했다면 거기가 기독교 국가가 될 텐데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사귀고 너네 좋은 일 하니까 우리 병원에 자주 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변두리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옵시오 주사 나왔을 때도 막 그거 맞추면서 좋은 일 한다고. 그게 무슨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면서 자기가 리플리 증후군에 빠진 것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기 위해서 선교 사역을 하네, 무슨 예배당을 지었네, 어쨌네 이래 가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이게 가장 헷갈리는 리플리 증후군 환자들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요. 세상에 심판이 온다 이러면서 전합니다. 그럴듯한데? 그리고 막 듣다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는 환난전에 휴거받는다. 우리는 해당 사항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러면서 자기가 또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라. 그러면은 자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들은 나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이래 가면서 거짓에 거짓을 전하면서 또 결국에는 뭐냐? 헌금해라 이겁니다. 그렇게 세상 끝날 것인데 나랑 함께 있어야지. 너 그렇게 세상으로 빠져서 살다가 너 큰일 나. 이 세상 교회들 다 거짓이야. 그 사람들 심판 전하지 않잖아. 그러나 나는 심판을 전하잖아. 그런데 나랑 같이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잖아. 이러면서 더 큰 거짓을 말하면서 사람들로 돈을 쫙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11조로 만족하지 못해. 이 사람은 전 재산 내놔라. 이것입니다. 집단 공동생활 하자. 이것입니다. 지가 리플리 증후군 환자인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설득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몰려오니까 나랑 있으면 안전하다. 그러니까 전 재산 내놓고 우리 이런 일을 해보자. 그 말에 또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왜? 말했잖아요. 그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듣는 사람들이 거짓말한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뭔가 자신감 없게 거짓말을 하면은 거짓말 같은데 그러고 믿어주질 않는데 너무 진실되게 혼이 담긴 구라를 치니까 확실하게 그렇게 일어난다 이러면서 치니까 사람들이 믿어주고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붙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더 심판받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옵시오 주사 나왔을 때 이미 세상 교회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이 세상 물질의 신이냐 바알세불에 붙어갖고 그러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 섰는가 그 말씀 가지고 다 자기들이 다 말씀 가지고 한다 그래요. 그런데 드러나는 양상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의 몸을 지켜 거룩하게 나오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 마귀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맞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것을 빨리 맞으라고 그렇게 충동질해야 되면서 사단 마귀의 일꾼 노릇을 하고 있고 그것으로 그렇게 갈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땠어요? 그렇게 심판원이 자기네들은 환난전에 휴거된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로 이 맞지 않고 자기 몸을 지킨 사람들 중에서도 이 리플리 증후군 그 목회자를 따라가 갖고 심판받지만 지네들은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로 심판이 나와 이 세상과 모두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야지 왜 자기 희망사항을 전하느냐고요. 리플리 증후군은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이게 뭐 그렇게 큰일이겠는가 보셨잖아요. 사기를 쳐요. 사람들의 인생을 가지고. 사람들의 돈을 1억 뺏는 것은 눈에 보이기라도 하지. 리플리 증후군 이 목회자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사기친다니까요. 그래갖고 불못으로 같이 끌고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버젓이 세상에서 그냥 목회 활동을 한다 이래가면서 서로 우쭈쭈 하면서 잘한다 어쩐다 서로 칭찬을 해야 되니까 뭔가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다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 목회자는 다른 목회자처럼 뭐 간음하고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뭐 그러지는 않았잖아. 기준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사회적으로 시비가 되는 그런 일만 저지르지 않으면 좋은 목회자가 된 세상입니다. 사람들에게 자기 것을 다 나눠주지 않아도 돼요. 그냥 돈을 저기 낸다고 하는 거 받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월급만 받고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가. 그러면서 다들 감사할 지경입니다. 그냥 약속된 1억 연봉만 그렇게 챙기시고 얌전히 사역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럴 지경이라고요. 세상이 이렇게 타락을 하고 이렇게 무너져 버렸는데 그 교회 안에서도 사업이 망해서 정말 끼니도 거르고 어렵고 병들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도 월급은 따박따박 받아야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신방도 잘 안 갈라 그래요. 나올 게 없으니까. 저희 교회에 한번 그 홈레스가 어떤 사람이 차로 이렇게 데려와 갖고 홈레스가 예배에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목회자들이 말을 걸기 싫어요. 왜? 홈레스가 좀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옷도 누추하게 입고 이도 다 빠지고 그러니 몰골도 그렇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피해 다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돈이 있고 뽀대나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이런 사람들만 상대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저한테도 그렇게 대우했죠. 그러나 제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20년 동안 책을 쓴 걸 알고 있고 이러니까 피해 다녀요 저를. 그리고 제가 좀 떠나줬으면 그렇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좀 불쌍하기도 해요. 만약에 저란 부인을 안 만났으면 그냥 교회에서 뽀대나게 이렇게 다닐 사람인데 부인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감당하기 어려운 부인을 이렇게 만난 고로 저희 남편이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대접을 못 받고 있는데 한 번은 당회장 목사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아유 신민수 씨 남편이 힘들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그냥 얌전하게 교회 헌금 이렇게 내라는 거 잘 내고 봉사활동 하라는 거 이렇게 다 쫓아다니고 가스라이팅 당하고 그렇게 헐레벌레 다니면은 좋을 텐데 자기에게 잘 트레인된 자기에게 잘 익숙해진 가스라이팅 당한 그런 얌전한 교인으로 있을 텐데 제가 용납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심판이 다가온다.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따갑지요. 괴롭겠지요. 누가복음 11장 1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바알세불에 들렸다고 그러면서 예수님 그 하나님 본체이신 그 거룩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그렇게 폄훼하는 말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을 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 여겼으나 그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희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렇게 바알셉을 들렸다 그러면서 폄훼하면서 그랬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지금 오늘날 세상에서도 이렇게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을 저 귀신 들렸다 뭐 무당 같다 막 이러면서 폄훼하면서 사단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다 이러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거꾸로 자기들이 그러면서 온전히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핍박했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핍박을 여전히 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는 저희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 재물을 나누니라. 이 뜻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영어 성경에 보면 strong one이라고 strong man이라고 하였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강력하게 믿음을 단단히 짚고 있을 때는 모든 소유가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파워가 더 센 사단 마귀에게 넘어간 그런 영적으로 아주 강력한 사람이 온갖 미혹을 뿌리면서 그렇게 침투에 들어올 때는 이길 때에는 그랬습니다. 무장, 그 army라 그랬는데 그 무기를 다 빼앗아 버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robbery 하는 거예요. 빼앗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 교주에 넘어간 사람들은 다 자기 재산이 다 헐레벌레 넘어갔잖아요. 그걸 보잖아요. 인생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가족들이 뿔뿔이 분열이 됐잖아요.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재물도 빼앗기고 가족도 빼앗기고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회색지대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는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막 열심히 일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나는 뭐 예수님을 마음으로는 믿어. 그렇지만 뭐 함께 꼭 할 필요 있겠어? 뭐 그때그때 카멜레온처럼 이렇게 색깔을 바꿔가면서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래가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러시냐?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뚫고 나가지 않는 자. 그러니까 가만히 자기 신앙이나 지킨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해치는 자. scattered. 떨어져 나간다. 이 뜻입니다. 영어로는 막 낙엽이 떨어져 나가죠. 그런 것처럼 바람이 불면 가을에 낙엽이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붙어서 막 힘을 내서 말씀을 적극적으로 전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평신도라고 그렇게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떨어져 나간다. 떨어져 나가면 어디 가요? 불못에 들어가겠죠. 왜? 그렇게 강한 자가 와갖고 이겨버리니까. 그런 사람을 또 모아갖고 야 너는 가만히 있어도 돼.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너가 열심히 바깥에서 일하고 그거에 11조 내고 그냥 봉사활동하고 그러면 다 되는 거야. 이렇게 아주 단순화시켜버린 그들의 시스템에 빠져들어가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의 말씀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자입니다. 떨어져 나가는 자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저희 딸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늦게 들어가는 바람에 밥을 할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 딸이 눈치껏 그렇게 바깥에서도 일을 하지만 저녁을 막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딸에게 그럽니다. 야, 엄마는 혼자 사역하는 게 아니야. 너가 이렇게 엄마를 대신해서 밥을 해줘서 아빠가 화를 안 내고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으니까 너 나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 엄마 사역 도와줘서 고맙다. 그러니까 딸이 저를 이렇게 허그해요. 작은 딸이. 그러니까 저희 작은 딸이 엄마 힘들면은 나한테 얘기해. 내가 2,000불이든지 3,000불이든지 헌금할게. 막 이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엄마를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유, 마음만이라도 고맙다. 그러나 지금은 됐다. 이렇게 내가 필요하면 얘기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이는 복음에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모으는데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이 저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이나 핍박이라든지 어떤 부담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 이런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가족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그렇게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유튜브 이러고 보면서 아유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진짜인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만 하고 앉아갖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는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다 짐승의 표 받고 짐승 정권에 흡수돼 버리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이를 악물고 이렇게 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상황을 버틸 수 없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것 24절 다음 절부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 전보다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귀신이 이제 나갔어요. 세상적으로 그렇게 생명이 없던 그 생명에 복음의 말씀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더럽던 마음이 깨끗이 소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딱 지키고 계시니까 아무리 강한 자가 와갖고 이렇게 미혹을 하고 저렇게 미혹을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안에 계신데 어떻게 미혹을 하겠어요? 그런데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신 거예요. 회개만 하고 뭐 세례만 받았고 그런데 성령님이 안 계셔. 일을 안 하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세상 사람 비유 맞추다가 살면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오늘 내일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좋겠는데 귀신이 나갔다가 와보니까 깨끗이 그 마음밭이 정리정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야야 여기 더 깨끗해. 여기 더 넓어. 이쪽으로 와. 우리가 더 크게 일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안 계신 목회자들 그리고 일반 신도들 그런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마음을 점령을 해갖고 자기들 스스로 그 나중 형편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 형편이 전보다 더 열악해지는 거예요. 아름답게 꽃피는 게 아니라 더 의로워지고 더 말씀으로 강건해지고 다른 사람을 지혜로 가르치며 힘을 내고 그 영적인 파워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늘어져 있어. 피곤해. 힘이 들어요. 왜? 사단마귀가 제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힘을 낼 수 있겠습니까? 7이나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그 사단마귀가 불불 들끓으니까 힘을 내가지고 이 마귀들도 힘이 있잖아요. 악한 일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엔 사람을 가스라이팅 하다가 이제 넘어갔고 재산, 돈 이런 걸로 요구를 하다가 돈을 넘어서 성을 또 요구하고 그러다가 그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고 가족들의 인생을 망치고 사회를 더러운 분열로 그렇게 몰아놓고 사람들에게 아유 저 교회 목사가 하는 짓거리 봐라 이러면서 비난을 조롱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그때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자기 인생조차 지켜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삶에서 그냥 그렇게 수동적으로 그런 목회자들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지할 때에는 뭔가 힘이 있겠지, 능력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축복해줘서 저런 거겠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까? 아니면은
저 사람막이 7을 갖고 데리고 들어가갖고 세상 심판이 몰려오는데도 심판의 말씀 하나 전하지 않고 이 세상이 이런 식으로 잘 된다, 복된다, 너 뭐 열심히 헌신하고 아름답게 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종로를 타다 보면, 우리 종로를 타다 보면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 하는 것을 따라갈 것인가 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플리 증후군 환자들은 적어도 자기가 환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확신에 차서 사람들의 인생을 잘못된 곳으로 끌어가지만, 적어도 사기를 당할 필요가 없는데도 지가 스스로 쫓아다니면서 사기를 당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당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몰려오기 전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지켜서 경건한 마음으로, 그리고 삶에서 분열이 있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분열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복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종노릇을 하면서 여태까지 따라가면서 살면서 그렇게 살았던 면은 없는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생각을 안 하고 우리 당회장 목사를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 이러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사기당하고 부인받고 결국에는 불못에 떨어지는 그 일들에 자기도 모르게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악한 일을 본인의 인생에게 저지르십니까? 저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있으라 하신 곳에 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사회가 더 이상 타락되고 고인물이 되어서 부패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저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겨두신 곳에서 저의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면 됩니다. 오늘 내가 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세상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 심판을 내리시는 것들이 그냥 무고히 하신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말씀하셨듯 예수님과 함께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요,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떨어져 나가는 자, 해치는 자니라.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편에 있다고 자기는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실로 예수님 편에 서 있는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심판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십자가를 대신해서 지고 그렇게 하셨다면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끝까지 인내 믿음으로 그렇게 경주를 마치겠다 하는 그런 불굴의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 것,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것,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모든 만사 잘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말씀들을 담대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말에 어떤 목회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뛰는 자에 나는 자가 있고 나는 자 위에 업혀가는 자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그렇게 업혀가는 자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 노력, 우리의 의 아무런 소용없고 율법 지킬 필요 없고 그냥 우리는 예수님에게 업혀가면 끝이다, 이렇게 전하는 그런 설교를 듣고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 여러분 그렇게 업혀가서 가만히 있기만 하면 왜 순교를 했습니까? 제자들이 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겠어요? 그거는 그 사람들의 몫이고 너는 그냥 업혀가기만 하면 된다, 헌금이나 내면 되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친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생각하는 그런 리플리 증후군 목회자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놓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진실되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